항상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샬롬의 은혜만 인생길 가운데 있으면은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은 우리 현실이 되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뜻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오늘 또 친구하자고 문을 두드립니다. 불청객입니다. 싫은 손님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이름으로,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내 인생길에 막힘과 다침과 꼬임으로 나타납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과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한 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 크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진정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갈릴리 가나, 이 나사렛에서 한 북동쪽으로 8km 떨어진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사사기 14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진행된 잔치였지만은 7일 동안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 결혼 예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루 한 끼 먹는 그 잔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주한 손길과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하는 날부터 7일 동안 이 잔치를 준비하려니 너무나 많은 음식, 또 세심한 관심과 또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했던 일들이 이 가나안 혼인 잔치 석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맞습니다. 잔치에 와서 보니 하필이면 왜 그 순간 이 잔치 석상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모자라는지 모릅니다. 이는 기쁘고 즐거워야 할 혼인잔치의 큰일입니다.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챘던 마리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모자라는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믿음, 어떤 신앙,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여기에 없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던 이 마리아의 대단한 그 신앙과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 석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확실하게 알았던 사실은 무엇일까요? 가나 혼인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 혼인 잔치 석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전자에 힘을 두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거기에 만약에 힘을 실었다면 사실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잔치 석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에 관심을 두면은 일반적으로 낙심이 됩니다. 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직면한 상황을 불평하게 됩니다. 왜 연회장 이 집의 사람들은 미리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한창 분위기가 고조될 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분위기를 망치느냐,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도 불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직면한 상황을 감수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늘했던 분위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없다는 것에만 집중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시편 기자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시간 남아 돌아서 질문이 없어서 이런 질문 던지는 것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여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들려오는 것 하나도 유익한 것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내가 던진 질문만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기다렸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일까? 귀 기울였는데 똑같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약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은 시편 기자의 다음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질문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도 질문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질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답 없이 내게로 올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든지 간에 들려오는 음성,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싹 제거하고 평안을 주는 말씀, 나의 도움,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든 바로 나에게 있지 않느냐는 이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기 가운데서라도 돌파하며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의 현장에 누가 계시는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제자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광풍, 미친 바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에 휘몰아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광풍과 또 휘몰아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과 시선이 분산될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이 배에 계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지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또 어디로 걸어가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누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는 걸어갔습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위기는 항상 불청객처럼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육신대로 우리의 마음은 마음대로 우리의 영혼은 영혼대로 피곤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게 되고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신앙, 믿음은 지금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이것이야말로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금 여기에 없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불평원망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시선을 돌이켜서 문제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은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크게 한번 읽으면서 우리 머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위기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기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또 약간 뒤집어 보면은 어떻게 위기가 그 자체가 은혜입니까?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기회의 순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숨겨진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내가 이 기회를 오히려 선용하여 극복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야물딱진 믿음으로 변화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함의 위기, 오늘 본문처럼 무엇인가 풍족히 넉넉히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위기, 그리고 병들매 위기, 궁지로 몰리는 위기, 사면초의 위기, 다윗처럼 일평생 동안 쫓기는 위기, 그리고 모함과 시기의 위기, 배반당함의 위기, 그리고 재정의 위기, 그리고 예배의 위기,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우리는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감춰진 그 기회를 포착하여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였다라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경험과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최소한 달라야 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이 세상의 통념, 이 세상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위기는 그 자체가 내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첫 번째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형통함과 평안할 때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도 그들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벌,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뒤늦게 영적인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되어진 이 일들, 나라의 구군, 나라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 공동체의 위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는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함께 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어디로 가든지 아이들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불이익이나 아픔이나 혹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대번에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을 찾습니다. 눈물 콜물 흘리면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일신상의 어려움과 불이익은 바로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은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까? 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손대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무언의 메시지를, 무언의 신호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만은 내 삶 너무나 바빠서 이 경쟁 사회 가운데서 뒤처질까 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길을, 마외를 걸어가는 우리. 그러나 그렇게 가는 그 끝자락은 결코 형통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셔서, 제동을 걸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여러분 눈물 콧물 날 정도로, 정말로 뼈저릴 정도로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밀하게 들러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위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고 고난하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고백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왕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군사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경제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혜도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솔직한 고백이 뭡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실끝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에 다시 우리의 시선이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구석이 나에게 없는 사람,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마지막 그 신앙의 그 낭떠러지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로 내 자신을 믿고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 내 손을 떠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위기는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신 그 상대방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직면한 이 상황, 위기 상황을 탓하여서
오직 책임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상대방에 있다고 그렇게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찮은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이 꼬이고 막힐 때에 동력자들, 사람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원망하는 것 사람이고 불평하는 것 상황이지만은 이 모든 사람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때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직면한 상황과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며 또 불평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이 모든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이 상황을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돼지의 말씀처럼 맞다. 위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위기는 곧 기회라는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 가운데 갇혀있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위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직면한 위기 상황 은혜롭게 잘 극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을 알려주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역 번역 겉으로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답은 불효자의 대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엄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한국 정서로 보면은 불효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를 향한 최상급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단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그 모자라는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세속적인 간구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정서 같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여러분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고 오늘 하인들에게 이렇게 특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간단 명료하지만은 감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특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8절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인들의 반응 7절에 보니까 항아리 아귀까지 치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토시 달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그러나 하인들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맛을 본 뒤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물로 된 포도주, 분명히 담은 것은 물인데 맛보니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몰린 축 처진 이 분위기를 다시 흥겨운 기쁘고 즐거운 잔치의 분위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선포 위에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머리 가운데 또 우리 가슴 가운데 심장 가운데 깊이 되새겨야 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입니까? 혹은 홍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갈라지지 않는 그 물이 쫙 갈라진 것입니까? 여리고 성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나 남은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 가운데 계셨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상황의 변화가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게 되고 하얀 곡선을 끊임없이 그렸던 나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상향 곡선을 그려서 번창하는 것, 또 꿈만 같았던 일들이 나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것, 무직자가 취직이 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현상, 이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뛰어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받음이 기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절대 주권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눈물 날 일들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그 부분적인 상황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보다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초점은 따르는 기적이나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인 기적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가나안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만나는 맛깔나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잔치 석상에 청함을 받아서 단지 한 끼 제자들과 하객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또 그 현장을 떠나가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나 혼인 잔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 상황이 그 사람, 거기에 모인 모두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 되어진 일을 통해서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 자막에 뜬 말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하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믿음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 번째, 말씀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리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예수가족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